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제 327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 말씀 가지고 추수하러 오시는 재림주, 예리한 낫을 휘두르신다, 타작마당,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겠습니다.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하셨습니다.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의 추수에 대한 언급입니다. 세상 끝날에 추수하는 것을 언급했어요. 추수의 주인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추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는 가시면류관 대신 승리와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금면류관을 쓰고 예리한 낫을 들고 낫을 휘두르신다 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판할 때가 됐다는 거죠. 불을 다스린다는 것은 심판을 베푼다는 의미이며 제단으로부터 나온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최후 심판 추수하는 모습입니다. 인간 추수하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수를 없이 하는 종말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마귀 떼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전쟁을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 떼를 싹 없애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한 낫으로 곡식을 거두는 일은 요엘서 3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악의 세력을 없앨 때에 심판을 말씀했는데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큼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 곡식을 거둬야 되고 포도를 거둬야 된다는 거죠.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 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계속 낫을 들고 나오지요. 심판의 낫을 들고 나온다는 거죠.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포도를 거두고 곡식을 거둬야 된다. 이제 때가 됐다. 아니에요. 때가 됐다.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20절,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온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하셨습니다. 포도를 거두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밟으니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세력을 없애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극상 포도를 심었지만 개포도가 된 부패한 거짓 종들입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좋은 포도를 맺으려고 했는데 들포도가 됐고 개포도가 됐다는 거죠. 변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8절 보니까 밭은 세상이요. 밭은 이 세상을 가리키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좋은 씨 천국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예. 타작마당에를 생각하면 돼요. 타작마당. 요한일서 3장 10절 보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마귀에 속한 자가 된다. 예.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 안에 교인들이 전부 다 100% 알곡이냐? 그렇진 않아요. 교회 안에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라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저 가라지를 아니 그냥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 왜? 가라지 뽑다가 알곡을 뽑을 수가 있으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 때의 사건을 한번 말씀하는데 첫째로 세상 끝날에 추수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세상 끝에 추수. 그러니까 추수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 인간 추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인간 추수. 그때 가서 가라지를 다 제거한다는 거죠. 그때까지 놔둬라. 두 번째, 추수의 주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다. 추수의 주인은 예수님. 세 번째, 예수님은 가시면류관, 재림 예수님은 왕의 통치 상징하는 금면류관을 쓰셨다. 그러니까 초림주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가시면류관. 근데 재림주 예수님은 뭐예요? 금면류관을 쓰셨다. 달라요. 달라요.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예. 네 번째, 낫을 들고 휘둘르신다. 세상 심판할 준비가 완료되었다. 예. 낫을 들고, 예? 그러니까 가을철에 가서는 논에 가서 다 낫을 들고 자르는 거예요. 잘라요. 다 잘라버려요. 예. 참 무섭지 않았습니까? 예. 봄에 씨를 뿌릴 때는 아주 정성 들입니다. 모낼 때 뭐 한 포기 하려고 그렇게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가을에는 논두랑도 필요 없습니다. 가을에는 다 푸시는 거예요. 논두랑, 네 논두랑, 내 논두랑, 네 파, 내 파, 네 교회, 내 교회 없어요. 없어. 네 교회, 내 교회 없어요. 다 논두랑이 없어집니다. 논두랑이 없어지고 그리고 낫을 들고 휘두르신다. 다섯 번째, 불을 다스린다. 심판을 법다는 의미. 소돔과 고모라 성 불탄 것 같이 심판하신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탄 것처럼 불탄다는 거죠. 다 여섯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영원한 불못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가라지는 다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지만 정말 알곡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비유 말씀을 초림주 씨 뿌리는 주님, 재림주 심판하는 주님에 대해 나오는데, 첫 번째,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이 먹어.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먹어보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덜어는 돌밭에 떨어짐에 싹이 나오나 해가 돋아 뿌리가 없어서 말라진다. 돌밭에 이것도 소용이 없어요. 세 번째,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네 번째,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져도 소용이 없고 돌밭에 떨어져 소용이 없고 가시떨기에 떨어져 소용이 없어요. 좋은 옥토에 떨어진 씨라야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 싹이 나잖아요. 예?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싹이 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예? 가을에 이제 여물입니다. 예? 여물고 신부도 잘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사람도요, 잘 성장해서 초등학교 6년을 동안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6년. 그리고 중고등학교 6년. 6년. 그리고 대학원 7년. 그러니까 19년 동안을 어느 정도 갖춰야 사람 노릇을 하지요. 그렇지 못하면 사람 노릇을 못해요. 이렇게 약 20년 동안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잉태하고 입덧하고 출산하고 남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군대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아기를 베고 입덧을 하고 아기를 낳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남자는 군대 가서 3년, 요즘에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육신에 태어나서 사람 노릇을 하려면 약 20년 동안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럼 육신적으로만 갖추는 것이 완성이냐?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도 갖춰야 돼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자 20년 이상을 갖춰야 사람답게 살 수가 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을 왕궁에서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정말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다윗도 40년 동안을 그 시련 연단을 거칩니다. 야곱도 20년을 시련을 거칩니다. 예수님 33년 동안을 거쳐요. 불초종도 전도사 강도사 생활을 10년 하고 목사 생활 4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을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이제 은퇴하고서 이제 정말 인터넷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도 적어도 20년 동안을 갖춰야 사람답게 살 것이, 영적도 어느 정도 시련 연단을 거쳐야 적게는 20년, 많게는 40년을 거쳐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추수하러 오시는 예수님, 이제는 추수 때가 됐어요.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낫을 휘두를 때가 됐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이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국은 추려서 곡간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쭉쭉이는 불에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바로 알고 추수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리한 낫을 휘두르는 그 심판의 역사, 그리고 타작마당이 오늘이 됐다는 것을 알고 추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 인정받는 거룩한 참 사명자와 참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하러 오시는 재림주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리한 낫을 휘두를 때가 됐고 타작마당에 타작할 때가 돼서 알곡과 쭉종이를 가를 때가 왔사오니 이때에 하나님 알곡이 돼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쭉종이 가라지는 다 불 속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데 싸우니 이 말씀을 깨닫고 마지막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참 사명자와 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